네, 오늘 3교구 헌신 예배인데 3교구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뒤에서 외압을 넣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5월 첫째 주 설교여가지고 이제 열성이구나, 품성 열성을 준비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인 헌신 예배 또 최림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셔서 그럼 둘째 주에 내가 또 열성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김평강 강도사님이 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품성 첫 설교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게 돼서 품성은 제가 안 하고 이렇게 또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3교구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맞춰서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성 품성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 또 집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또 당신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품성인 것 같은데 또 저번에 담대함을 제가 했잖아요. 담대함도 저랑 상관없다 그러고 열성도 저랑 상관없다 그러고 그래서 김평강 강도사님이 열성을 하게 됐다 하니까 딱 맞네 딱 그래요. 정말 저번 주에 열성적으로 우리 김평강 강도사님이 정말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프로필 대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 정말 좋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마침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들으면서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이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구나. 이거를 또 알게 되면서 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한때 제자 훈련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으로 한국 교회에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반기에 중등부 제자 훈련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자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또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과연 어떤 제자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 제자를 중등부 그 제자 훈련하면서 제 제자를 만든다거나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함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제자 훈련의 목표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는데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중등부 제자 훈련 하면 이거를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이 정말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지금 새벽기도 사도행전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진짜 이 모습이 진정한 제자구나. 그 누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제자는 이 모습이어야 되고 이렇게 맞는데, 근데 진짜 제자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구나, 진짜 너무너무나 깨닫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충만한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구나.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이었구나.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해서 암송을 많이 하게 하고 성경을 몇 장 읽히게 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십 분씩 하게 하고, 물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하반기에 할 건데 물론 막 두려움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잡고 시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1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단순히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이런 내면에 이러한 것이 없이 그저 단순히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도 없이 과연 그렇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은요, 복음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먼저 내 안에 실제가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맞을 때, 또 그때 이제 기도를 더 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하였습니다. 확신하였죠. 또 진짜 베드로 하면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고 항상 나서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망신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진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그냥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베드로는 자기 돋보이려고 얘네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어쩔 때 저희들이 돋보이려고 저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면 되는데, 꼭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도 꼭 그렇게 해서 막 또 제자들끼리 또 서로 뭐 분이 가득하였다, 그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항상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이 가득 찬 베드로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다, 이제 그전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에 던졌는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추정컨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려니 나는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에 그 자신감 있던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얘네들은 그렇게 못할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삼교구 특송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데, 그런데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그렇게 자신감이 차 있을 때 말고. 그러고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인데요. 그렇게 승천하면 그전처럼 또 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게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정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모여서 대책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딱 봤을 때 베드로를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존경받고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무능력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했죠.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망과 안타까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승천하신 겁니다. 소위 제자훈련을 딱 하셔가지고 대단한 경제력, 대단한 군사력, 대단한 권력, 대단한 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 이것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절했을 때도 그거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요거 이렇게 하고 모세는 사라졌듯이,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도 그냥 달라진 거 딱 하나,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요거 하나 바꿔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3년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내면의 털을 닦으셨고요. 이 터 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혈기왕성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힘이 쫙 빠지고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요거 하나 바꾸어 놓으시고
그때서야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실 이렇게 자신감,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들어가기가, 성령과 함께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자신의 뜻이 다 성령의 뜻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막.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하고, 이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랑과 교회를 위한 은혜입니다. 제가 묵상한 이 베드로와 딱 맞더라고요.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하고, 이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과 교회를 위한 은혜,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경건하게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됐을 거고, 그래서 남은 삶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바뀐 거죠. 그전에는 나의 출세,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에 나의 것을 맞추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훈련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련회 가면 항상 밥저루로 너무 긴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다 너무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냐, 딱 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두 구절을 뽑으면 첫 번째 구절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정말 딱 요약해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삶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전엔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이때 진짜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이게 화합될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뜻합니다. 이것도 그 책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대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유의 주인 행사를 하는 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요.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좀 우월하고 일이 잘 풀리고 뭐 성공한 것 같고, 물론 예수 믿고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베풀잖아요.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한 거야.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반대로 잘 안 풀려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라는 고난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것 같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우리의 삶도 너무 막막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게 현실로 다가오고, 그런데도 이때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마음 당연히 찾아오죠. 그런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보니까 결코 겉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요, 성격도 급했고,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계속 핍박을 받았죠. 뭐 그렇다고 학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화가 있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그냥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도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서의 베드로는 정말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4장 전에 3장에 보면은 이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이 장애인을 낫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복음을 전하죠. 이제 뭐 복음의 사람이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요. 그러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됐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니까 뭐 최소 10,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막 민심이 절로 가는 것 같고, 베드로가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죠.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기득권 세력, 이들이 싫어해서 결국 베드로를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렇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게 진짜 실제가 된 베드로니까 어떤 위험과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세력 앞에서 당장 옥에 가두고 이들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세력 앞에서 내가 니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냐? 그럴 수 없다.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들조차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된 그런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막 사역을 했더니 5천 명이 몰려오고 병도 낫게 되고 막 베드로를 높이고, 그때도 예수를 주목해라, 예수께 영광 돌려라. 근데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이럴 때도 예수다, 예수께 주목해라.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기쁨이 바뀌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막 지진까지 일어나는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저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했는데 고난과 고난 잘 안 되고 옥에 갇히는 일 생기고 그러면 저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왜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상황은 더 꼬이고 일은 다 풀리지 않습니까? 또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또 그러면 와우 막 저 같으면 저의 성정상. 근데 아니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그거 맞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돼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 똑같은 말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똑같은 말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만한 사람.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뭔가 대단한 은사, 뭐 대단한 뭐 이런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지,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저도 어쩔 때는 막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병이 막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우리 오늘 나왔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근데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거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럴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잘 풀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신문 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탄식과 고통의 상황들, 그런데도 맞아,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냐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동일한, 병 고치는 은사는 뛰어나고 뭐 예언을 하는 은사는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건 청소 잘하는 은사건. 제가 중등부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청소 잘하는 게 은사 같냐 아닌 것 같냐. 애들이 은사가 아니래요. 그건 저번 주에 물어봤어요. 그렇죠, 박용진 집사님? 네, 아니래. 그런 건 은사가 아니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다 주목받는 거는 좋은 은사, 묵묵히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런 거는 은사도 아니고, 그런 거 잘하면 뭐하냐 막 이러고. 정말 찬송 가사 너무 좋은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순탄하여서 잔잔한 강. 예수님 믿고도 순탄하고 강같이 이렇게 잘 풀릴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것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저는 이런 은사를 안 주세요?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올 수 있죠.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렵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뭔가 조금 남들보다 잘해 보이는 거 있고, 뭔가 좀 그러면 우월감 들어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다시 말씀과 기도로 그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해달라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 받은 것들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제자라는 이것까지도 세상의 가치로, 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외형적인 것들로 그렇게 판단해져 버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 또 창원 세강교회 성도님들, 정말 내 자신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그 질문은 거꾸로 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이 고백을 내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려서 정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